야, 우리 학생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방석은 뒤집지 마시고 한 3장 정도 이렇게 모아서 올리세요. 예, 한 장씩 올리지 말고 앞뒤 사람 3장을 모아서 뒤집지 마시고. 자, 욥기 28장 28절은 지혜를 얘기하시고 명철을 얘기하시죠. 지혜는 어디서 오며 어디서 찾을 것인가. 12절. 그러면 28절에 욥기 아주 화장실 급한 학생들은 빨리 갔다 오세요. 예. 12절을 한번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성경을 자꾸만 찾으시면 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오후에는 지혜에 대해서 자 12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욥기 28장 12절 시작. 지혜는 어디서 찾아? 명철에 있는 곳은 어디인가? 자 13절도 한번 갖고 계신 성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국 성경 읽어도 되고 한국어 성경 읽어도 되는데 13절도 읽어봐 주세요. 시작. 교육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교육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교육으로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지도력은 교육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천재가 되는 거는요 교육으로 안 된다고 교육학자들이 인정을 했어요. 천재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늘에 속한 지혜는요 이 세상에서 못 얻어요. 근데 그 모든 하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돼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면 처음부터 들었던 것인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분부하신 걸 그대로 지키면 그걸 그대로 믿고 지키는 사람의 영혼에서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혜의 원천인 거예요. 지혜의 원천은 세상에서 못 구해요. 대학교 가도 못 구해요. 자, 하버드나 서울대 뭘로 장사하는 거예요? 똑똑한 애를 입학시켜서 학교 자랑을 하는 거지 학교가 똑똑한 애를 못 만듭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서울대 가는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서울대를 도와주는 거지 서울대는 멍청한 애를 똑똑하게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을 안 하시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요한일서에는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생활 방식으로 딱 세워지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생활 방식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러니까 뭐 세상 가면은 뭐라고 가르쳐요? 엄마나 아빠나 우리 자녀나 평등한 거야. 1대1이야. 나도 한 표, 엄마도 한 표, 할아버지도 한 표인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몸이 어디서 나왔어? 엄마 아빠 몸에서 나왔잖아.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보다 큰 거예요. 아니 내가 다 커서요. 킬로그램이 100kg가 넘어가지고 더 크다니까요 내가. 그래도 엄마 몸에서 나왔으니까 엄마가 150cm가 되더라도 엄마가 더 큰 거예요. 존재가 그렇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150cm밖에 안 되는데 내가 180이 넘는 아들인데요. 내가 더 큰데요. 더 작다니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자식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다니까요. 나는요 하버드에서 박사 받았다니까요. 그래도 작은 놈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대로 이게 판단이나 생각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생활 규율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를 받으려면 이걸 아셔야 돼. 28장 28절은 중요해서 장하고 절의 숫자가 똑같아. 자, 28장 28절 욥기 중요해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테레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국가가 안 돌아가네. 하나님께 천벌 받으려고 저것들이 미쳤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운영이 안 되죠. 그러면 세상에 심판이 올 거를 알아야겠죠. 심판이 오기 전부터 심판이 온다고 미리 작정하고 정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보다 똑똑이가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심판이 올 때 대비를 하면 늦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는 게 드러나는 게 어떤 식으로 분노가 진노가 드러나는지를 미리 30년 전부터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쭉쭉빵빵 잘 나가는 인간들의 종말을 미리 30년 전에 알고 멀리하라 이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라 한 건 뭐예요? 종교적으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두렵습니다. 예배할 때 그런 개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죠. 그러면은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시겠어요? 자, 세상은 자 보세요. 포장마차는 술값이 몇천 원이에요. 그건 가난한 자의 술집인 거예요. 포장마차. 그래서 소주잔을 씻지도 않고 더럽게 먹어요. 더러워가지고. 거긴 뭐 수돗물이 나와 뭐가 나와. 그냥 대충 헹궈가지고 주면은 술 취해가지고 막 부어라 마셔 소주잔 부어. 그게 이제 싸구려 술집이에요. 포장마차. 비닐로 덮고 이렇게 리아가루 밀고 다니는 거. 그런데 몇천 원짜리 술집도 죄지만 몇천 원짜리 술집이 아니고 거기 뒤에 10,000원을 붙여 몇천만 원짜리 하루 저녁 술 먹는데 몇천만 원짜리 술판 벌어지는 데를 룸사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가실 필요가 없는데요. 근데 거기는 기생들이 출연을 해. 기생들이 출연하는데 그거는 바람 피고 음행하고 간음하는 장소예요. 술을 먼저 먹이고 이게 정신이 완전히 미치면 어떻게 해요? 음란한 기생들이 와서 동침을 하고 난잡하고 소동 고모라같이 놀아제끼는데 그런 데는 왜 똑같은 술인데 어디에서는 몇천 원짜리 파는데 어디서는 몇천만 원짜리로 팔아요. 몇천만 원짜리 술을 파는 그 술집에 나오는 술도 비싸봤자 몇십만 원짜리인 거예요. 근데 왜 몇천만 원에 팔어? 성매매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몇천만 원 술값 지르는 사람들은 사회에 출세한 사람들만 오죠. 30년 전부터 저것들 다 망했다. 이거를 컨셉을 갖고 있는 사람만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 갈 필요는 없는데 술집 가서 몸을 더럽히면 그게 50만 원짜리 양주인데 왜 5천만 원 술값을 내냐 이거예요. 그게 대학생들이 가는 술집이 아니에요. 결혼 안 한 학생들이 가는 술집이 아니에요. 결혼을 한 억만장자들 재산이 수십억 되는 사람들이 술판 벌이는 데요. 그러면은 부인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부인이 있는 사람은 그런 기생 나오는 술집에 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출세하면 다 끌려가요 거기에. 나는 왜 목사가 됐냐? 그런데 끌려가지 않으려고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를 끌고 갈 수는 없잖아. 에? 그러니까 나는 취직을 안 한 거야. 나는. 예. 그러니까 여기 사업을 하시는 그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은 위대한 거야. 내가 1인 사업가인데 내가 사장이야. 직원은 나 혼자야. 뭐 이런 개념. 그러면은 누가 술집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대기업체 간부가 끌고 가든지 부장 과장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막 부사장이. 그리고 이제 기관장이라고나 할까? 국가기관들 수만 명이 출근하는 데가 있어요. 큰 그 공기업들.
거기에 뭐 간부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말단 직원들. 말 안 들어? 그러면 다음에 너 승진 누락된다. 막 이렇게 협박하면 어떡할 거예요? 인사권을 쥔 사람이 끌고 가는데, 월급 주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가재는데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끌고 간 놈들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몸을 더럽히면. 몸을 더럽히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 도산은 대부분 몸을 더럽혀서 기업 도산이 되는 거예요. 다. 못 막아요. 회사 망하는 거.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다긴다 하는 뭐 빌딩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죠. 저 빌딩 주인 다 바뀝니다. 앞으로.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들이 조 단위의 자본금을 가져도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조 단위의 자본금이 있어도 다 넘어가요. 30년 안에. 준비하라 이거예요. 준비하라. 몸을 거룩히 해야 돼요. 돈 벌려고 하면 안 돼. 몸을 성결히 하는 자에게 권력과 존귀와 명예와 부가 다 오는 거예요.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을. 주님을 두려워하라 한 거는 찬송할 때 오 두려워. 오 찬송 못하겠어. 하나님 무서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거는 죄악이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천벌이 내릴 걸 사회 빌딩을 보면서 한번 보라 이거예요. 빌딩을 보라 이거예요. 빌딩 얼마나 뽐을 내냐 이거. 나 잘난 빌딩이야 이러면서. 빌딩마다 회사 간판이 다 붙어 있어요. 30층짜리면 30층 꼭대기에 붙어 있고 63 빌딩 같은 경우는 제일 60층 꼭대기에 붙어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바벨탑들이. 그때 음란하단 말이에요. 지금. 음란하니까 뭐예요?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물론 살인하는 사람도 반드시 망하지만 일반 국민들이나 사업을 하거나 잘나고 출세한 사람들이 범죄하면은 거의 95%가 음행죄예요. 요즘은요 남의 신발 벗어놓은 그 헌신발 훔쳐가지도 않아요. 도적질하는 거는요 남의 권리를 뺏어가서 자기 합법적으로 자기 재산으로 만들지 불법으로 훔치는 도둑은 줄어들어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는요 텔레비 있는 집은 부자였어요. 이제 흑백 텔레비인데 이렇게 못 훔쳐가게 이렇게 차단스하고 이 자물쇠로 잠그는 장치가 있어. 흑백 텔레비 1900년. 근데 그거 여는 날이 있어. 김일 선수가 레슬링 하는 날은 마을 사람 다 보게 그걸 열고 마당에 마을 사람들 다 오면 그걸 같이 봐요. 안토니오 이노키 이긴다고. 근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오니까 그 집안의 가보 1호였던 흑백 텔레비가 싸구려가 되면서 칼라 텔레비가 나온 거예요. 1980년. 아직도 기억해. 태어나서 처음 칼라 텔레비를 봤어요. 생생하게 보려고 나는 만화를 봤어요. 만화 영화. 우와 이건 신세계다.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흑백 텔레비 안 보는 거야. 시대가 바뀌었어. 80년부터. 근데 70년대는 흑백 텔레비 있으면은 그거 그 마루에 두지도 않아요. 요즘은 텔레비 마루에 두죠. 그 안방 깊숙한데 흑백 텔레비 두는 거야. 왜 그러냐? 도둑이 오면 업어가요. 그 무거운 걸 업어가. 그래서 그때는 냉장고 업어가고 흑백 텔레비 업어가던 시절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무거운 거일수록 비싸기 때문에 크게 업어가. 근데 지금은 안 업어가. 불편해. 그러니까 도둑들도 게을러졌어. 그죠? 해킹해버려. 예? 컴퓨터 해킹해가지고 금융 범죄로 해가지고 뚫고 들어가.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 천재가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 잘하려면요. 컴퓨터 랭귀지가 외국어예요. 컴퓨터 랭귀지가 외국어라고. 수학 잘해서 이거 컴퓨터 프로그램도 잘하지만 외국어 언어도 잘해야 컴퓨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과랑 이과를 다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과를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과를 잘 못하냐. 한국말로 배우면 이공계는 어렵게 설명을 해요. 책이. 미국 책들 보세요. 컴퓨터 책이나 경제학 책이나 어려운 학문일수록 쉽게 설명하려고 미국 학자들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요. 영어 책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노벨 과학자들이 노벨상 받는 과학자가 많은 것은 어렵게 설명해서 학생들을 어렵게 가르치는 게 동양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높여요. 나 어려운 거 알아. 서양 교수들은요. 가장 어려운 거를요. 쉽게 설명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쉽게 설명해요. 그래서 영어 책을 보시는 게 훨씬 쉬워요. 개념 들어오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마다 라틴어 강론을 할 때 가장 어렵게 나오는 전문 용어들이 전부 영어거든요. 영어 중에 어렵게 나올 때 그게 왜 쉬운 내용인지 5토막으로 한 단어를 3등분이나 5등분해서 숨어있는 뜻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도 요구를 안 해요. 이게 문장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해? 그러면 수학을 영어책으로 공부해 보세요. 컨셉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공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보고 저거 망할 것들이다. 다 보고 저거 은행빚 못 갚아서 다 망할 것들이다. 무슨 그룹 무슨 푸르지오 대우 푸르지오 여러분 대우 푸르지오 했는데 대우 페인트 다 지워졌어요. 대우 그룹이 날라갔기 때문에 푸르지오만 남아 있어. 쉽게 말해. 예. 뭐 그런 식으로 쭉 되는데 그 망할 거를 미리 보고 다 지혜로 하는데 그냥 뻔한데 망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어기고 맨날 퇴근길에 죄 짓는구나. 내가 30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호텔 망하게 해달라고. 30년 전부터 저는 작정 기도했어요. 불륜관계가 다 모텔 호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응답이 돼서 코로나 때 다 망했어. 1차로는 몇 년 전에 언제 망했냐. 찜질방이 나오면서 모텔, 싸구려 모텔을 안 가. 찜질방 가서 목욕하고 9,000원 갖고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때 싸구려 불륜관계 모텔들이 다 망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마지막 라스트 펀치가 뭐야? 코로나 때.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고. 호텔 다 망하는 거예요. 불륜 장소 저거 다 망해야 돼, 저거. 예? 북한 사람들이 왜 성실하냐면 불륜이 적어요, 북한 사람들은. 불륜 관계를 안 한다고. 이게 탈북한 사람들 그렇게 불륜 관계가 많지 않아요. 목숨 걸고 탈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줄 빼놓고 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부터 저 호텔 저 망하게 해주세요. 저거. 예? 우리 어린이들한테 교육이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회가. 여학생들 잘 들어. 여학생들. 예쁜 여학생들일수록 잘 들어. 예? 여학생 중에 있었는데 어디 도망간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겨울철이 바야흐로 왔어요. 여름철 되려면 한참 지나야 돼. 내년 돼야 돼. 자, 이제 제철이 아니지만 노출하는 여학생이 있으면 내가 전도사 때인데 그것도 수십 년 전 얘기예요. 내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 동부이촌동에 어떤 그 찬양 열심히 하는 교회 전도사였는데 거기는 종점이거든. 교회 내리는 데가 종점이에요. 그래서 그 유턴해야 돼요. 버스가. 근데 어떤 여학생이요. 초미니를 입고 버스를 탄 거야. 근데 교회 가는 버스 내가 탔는데 그런 옷은 기독교인은 입지 않는다. 그래서 아유 망할 놈의 여학생이 저거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졌다고 옷을 입는구나. 이러고 쭉 가는데 그 여학생이 안 내려. 그러다가 종점에 온누리교회 내리는 데서 딱 내리더라고. 그래서 설마 저 인간이 저 교회 교인이겠는가? 나 그렇게 본 거야. 내가 전도사로 출근할 때니까.
예? 예. 낮에 갈 때. 근데 신관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더라니까. 예. 옛날 건물 말고 새로 지은 건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쫓아갔어요. 2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초미니를 했어요. 미니도 아니야. 초미니를 입었어. 그래서 자매님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니까 자매라고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딸이니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교회에서. 청년들. 아니 교회 왔는데 어떻게 이런 차림으로 오냐고.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대번에 죄송하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전도사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내가 전도사인데 어떻게 예배당 오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시원한 옷을 입냐고. 어떻게 이렇게 시원한 옷을 입을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뭐 나쁜 여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못해요. 마음이 약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자 이게 여름철이 지금 다가오는데 뭔가 젊은 남자 형제들이 지금 예쁜 여자 다리 보면은 눈깔이 뒤집어지는데 그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서 긴 거를 입어야지 어떻게 형제들을 정신없게 만들려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그걸 자랑하냐고. 최대한 아름답게 그 표현을 했어요. 음란하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보면은 이게 눈이 집중이 되는 거야. 맛있는 갈비찜이 있고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남자 눈깔은 갈비한테 안 가요. 예쁜 고등학생, 대학생한테 간다고, 여학생한테 간다고. 근데 여자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철 몇 달 후에 여름철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때를 대비해서 이 딱 허리를 숙일 때 이게 상의가 천이 짧아서 이게 탁 올라가는 가난해서 천이 작은 사이즈, 스몰 사이즈를 사 입은 거예요. 청소년이. 그래서 평소에 있으면은 이게 바지 단까지 딱 내려오는데 딱 숙이면은 등짝이 싹 보여. 그런 걸 보고 중고등학교 애들은 그 살갗 드러났다, 1cm 드러났다, 그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여학생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살짝 맨살이 보였다 가렸다. 요게 중고등학교 남학생들한테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그럴 리가요. 홀딱 벗은 것도 아닌데. 그게 굉장히 음란증을 유발하는데 여학생들 중에 더 유혹을 주는 게 뭐냐.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데 약간 모기장 같은 걸 걸쳐 입었는데 안에 이게 허연색이다 이러면은 남학생들은 여름철에 미치는 겁니다. 이거 마약보다 더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여학생은 이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그냥 다 노출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노출하는 여학생이 지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추워지니까. 그러니까 리얼하게 솔직히 까발려서 가리킬 때 지혜의 영이 내리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 여자는요, 남자는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정숙하게 입고 정숙하게 생활하고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이성적 유혹이 가장 약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복장을 경건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처럼 막 번쩍번쩍 막 이게 스타처럼 막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학생스럽게 단정히 입는데 여러분이 왕궁에 방문할 때처럼 입으란 말이에요. 학생들은. 예? 공식석상. 사촌 언니가 사촌 누나가 결혼을 해. 그러면 결혼할 때 손님으로 갈 때 옷을 입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폼이 나는 정장 같은 걸 입을 거 아니에요. 그 정장 같은 것만 입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데는 가질 마. 근데 음란한 데 가는 것은
잡스러운 인간들이 많이 있는 데 가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기 일을 집중해서 잡스러운 인간한테 끌려가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빌딩들 주인 앞으로 다 바뀝니다. 빌딩 주인 다 바뀌어요. 건물은 100년을 지속해도 그 주인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용만 하지 여러분이 그 물건들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63 빌딩이 롯데타워 100층 넘는 게 여러분 소유가 된다 한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물건이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라고.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이라고 하죠. 악은 뭐예요? 악은 악한 사람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두 가지예요. 이기적이고 음란한 사람. 두 가지로 보통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 자, 남의 돈을 빚을 진 자는 빌려준 채주의 노예가 된다고 구약에 약속이 돼 있어요. 인간의 노예가 되는 건 정치제도의 노예제도를 국가 입법부 국회가 허용해서가 아니에요. 노예제도의 탄생은 빚을 못 갚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사 5,000년 역사의 자료를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애굽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은 20냥을 거래로 그 은 20냥을 못 갚잖아요.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 애굽으로 팔려가는 도중에 탈출을 왜 못해? 자기 몸값 20냥을 못 갚는 거예요. 20냥이 은 20냥이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에? 요즘으로 2억쯤 되는 거예요. 2억. 2억 정도를 어떻게 그거를 갚냐 이거예요. 빈몸으로 잡혀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탈출을 못해서 보디발 집까지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노예 상인한테 팔릴 때만 노예가 돼요. 은행빚 못 갚으면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노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지 않고 살라고 애를 쓰고 돈이 없으면 물건을 서로 빌려주고 물건은 내게 아니다 생각해서 자꾸만 빌려줘야 돼요. 물건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하지 말고 필요한 거 다 쓰고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안 돌려주면 내가 그냥 선물했다 이런 식으로 쿨하게 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축복을 주세요. 갈수록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시대가 온다고 신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 문제에 대해서는 악을 떠나야 돼요. 악이 뭔데? 고리대금업인데 빚 구워주고 남의 재산 못 갚는 사람 통째로 먹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700만 원 껐으면 700만 원만 갚아야지 왜 통째로 먹어 그걸.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빚지지 않는 체질이나 경제 습관을 가져야 돼. 사업을 하죠. 빚이 없이는 사업도 못 해요. 복을 쌓아나가야지 재산 쌓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재산은요. 1년 동안 평생 벌 게 1년 동안 다 와요. 100배가. 여러분 재산이 1억이죠. 살면서 한 해 동안 그게 몇 년 후가 될지 모르는데 한 해 동안 100배가 재산이 불려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복을 받은 자녀에게 선물을 주지 매년마다 꾸준히 재산 늘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따라하세요. 언젠가 1년 동안 내 재산 100배로 불리라.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100배가 되는 거야. 아니 지금 100배 벌었어 벌써. 30년 후가 될지 15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빚만 지지 말란 말이에요. 빚만 지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 손으로 한 거는 여러분 거라고 낙인을 그러니까 딱 그 정해 놓으라고요. 여러분 건데 팔아먹지 마. 배가 고파서 팔 때만 파세요. 배가 고파. 그럼 파세요. 뭐든지. 시계도 팔고 주택도 팔고 다 팔어. 배고프면 안 돼. 그래서 주택을 팔아서
애들을 잘 배불리 먹였어. 사골세 집에서. 그러면은 주택보다 애기들 밥 먹이는 게 중요하죠. 거기에 복이 쌓이는 거예요. 사골세 집에. 여러분 사골세 집은 저주받았다고 알면 안 돼요. 예? 내가 빚을 지느니 예? 은행 부자 만들어주기보다는 내가 은행에 매달 돈을 갚을 바에는 내가 은행의 노예가 되냐? 성경에는 은행의 노예라고 돼 있어요. 너 번 거 800만 원 번 거 중에 500만 원 빚으로 갖고 300으로 매달 버티지 너 은행의 노예야. 800 네가 벌었지. 네, 800 내가 리아카 장사에서 벌었어요. 근데 왜 500을 은행 주냐? 너 노예지? 네, 노예 맞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정확히 자기 존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고요. 500만 원 줘도 되지 은행에. 근데 노예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데 이게 깡패에서 떠나는 그런 유치한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에서 떠나는 게 뭐예요? 악이라는 것은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게 계속 몇백 년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게. 거기에 가담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는데 왜 술을 매일 저녁 퇴근할 때만 먹죠?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됐을 때 병이 나고 그러질 않아요. 알코올 중독되는 사람은 다 건강해요. 건강하니까 술을 먹고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이 되니까 술을 적당히 즐기다가 이게 혈중 농도가 항상 알코올이 차지 않으면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허전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걸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그래서 잠언에 술을 먹는 게 통치자한테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통치 권세를 받는 사람은 몸에 술 기운이 없게 해야 돼요. 이 통치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술 취해 남을 술 취하게 해. 예를 들어 봐. 나는 전두환 대통령 몰라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 비밀 조직인데 하나회에 모였을 때 장군들한테 술잔 받아 술잔 먹여. 술잔만 먹이고 자기는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이게 부리는 기세가 있는 사람은 술을 취하질 않아요. 술 취하는 왕은요 쿠데타를 못 막아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기 직전이 아니고 유경수 여사가 70년도 중반에 돌아가시고 79년이 되기까지 한 4, 5년의 기간 동안 6시에 청와대에 6시 저녁 6시가 되면 청와대 직원이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퇴근 버스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6시에 박정희 대통령 비서가 그 기록한 거에 의하면 어디로 가? 기생집으로 가요. 청와대 옆에 기생집으로 가서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양주랑 그 저기 얼음 딱 준비해 거기서 그 비서실장들하고 이 요직들하고 부어라 마셔라 계속 하는데 매일 갔다는 거예요. 4년을 매일 요정집에 가서 기생이 옆에 앉아서 술 따르고 저쪽 기생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권총찬 실세 아니에요. 그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총을 차고 있어요. 실탄 장전에. 그런 사람들이 다 술 퍼먹고 4년을 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날인데도 모르고 그 판에 간 거야. 에?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술 먹다가 죽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 김재규가 죽었다 그러는데 김재규가 죽이려고 하면은 그 술 취하는 문화 속에 쩔어 있어서 자기 죽는 두려움이나 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군인 정신이 있으면 그런 감각이 살아나요. 근데 계속 저녁 6시만 되면 이거 거의 낮이에요, 낮. 저녁 6시가 밤이 아니에요. 근데 술집 가서 왜 밥을 먹어? 그게 밥집이나 식당이 아니고 술집 가서 밥을 먹는다. 예? 그리고 니나노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니나노 이러면서. 예, 세상 말로.
난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니나노가 뭔 뜻인지 몰라요. 하여튼 옛날에 뭐 이렇게 그 술 먹고 뭐 놀 때 지화자 니나노 뭐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 문화인 거예요. 뽕짝 부르고 뽕짝 부르고. 뽕짝이 뭐예요? 서글프죠. 서글프죠. 예? 예. 눈물 짜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문화가 대한민국의 부자들의 문화인 거예요. 지금도. 다 망한다는 걸 준비하고 계세요. 다 망합니다. 부자들은 다 망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다 감옥 가요. 웬만하면 감옥 가요. 그러니까 감옥 가는 루트가 정해진 거예요. 몸을 더럽혀서 감옥 가는 줄 아무도 몰라요. 기생하고 술 먹고 놀아 자빠졌죠. 그게 10년이 지나도 그 몸은 더럽혀진 거예요. 때가 차면 어떻게 죄가 쌓이면 때가 찼어. 10 몇 년이 지났어. 그러면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선배 따라 출세하는 것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망하는 꼴이요. 그러니까 망할 때는 선후배 관계로 끌어주다가 후배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근데 감옥에 소개해주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끌려가니까 같이 끌려가는 거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사고방식, 감옥에 가거나 사업이 망하도록 하는 그 사고방식이 악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무섭다는 걸 모르고 어떤 시설이 들어온 줄만 알아. 사고방식이 망하는 놈의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망하는 집은 꼭 망하는 루트로 따라가. 그래서 망하게 하는 그 시스템이 악이에요. 거기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세상 활동하려는데 거기서 떠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성되고 시간이 딱 되면은 바쁘게 살아서 저 사람 바쁘니까 잡을 수가 없을 만큼 철저히 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러운데 저주스러운데 몸이 가질 않는다고. 자, 노출이 심한 여학생 얘기를 다시 하겠어요. 수십 년이 지나서 나는 이제 전도사가 아니고 목사가 됐는데 여기 있는 청소년 중에 여름철이 되면 예쁜 매니큐어를 칠하고 예쁜 바지를 팔랑팔랑 거리면서 오다가 속옷이 비치는 게 아니라 속살이 비치는 것을 주일날 입고 오는 학생이 있어. 그러면은 남학생 시험 밖에 왜 그거 입고 오냐라고 나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얘는 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남자를 유혹하려고 이걸 입은 게 아니고 이 옷이 예뻐 보여서 입고 싶어서 왔겠다라고 난 좋게 생각을 해. 그러면은 그 학생을 몰래 불러서 나는 뭐라고 하냐. 예, 너는 너무 지나치게 예쁘니까 이런 옷을 안 입어도 넌 예뻐. 예쁜 옷을 입지 말고 일반적인 옷을 입어. 너는 충분히 예쁘니까 이런 옷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쁘니까. 예쁜 옷이 좋아서 그걸 입다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입고 싶은 거야. 명동이나 강남이나 의류 쇼핑몰 지나가는데 청소년인데 저거 색깔이 예뻐. 그런데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어. 딱 입으니까 배꼽이 보이는 거야. 뭐 그런 개념으로 입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는 애기들은? 그럴 때 너는 굉장히 예쁘니까 너는 이런 옷 안 입어도 돼.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엄마한테 가서 그랬어요. 그 착한 여학생이. 이런 옷 안 입어도 돼를 기억해야 되는데 엄마, 목사님이 나 너무 예쁘대요. 아니, 그러니까 포커스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네가 예쁘니까 그렇게 알록달록하고 살짝 보일랑말랑 요런 예쁜 옷을 안 입어도 될 만큼 훌륭하니까 좀 정상적으로 좀 살아라. 그러니까 나는 옷에 신경 써서 얘기를 한 거예요. 상처 입을까 봐. 그랬더니 옷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 건데 그 여학생은 목사님이 나 예쁘대 이러고 엄마한테 가서 목사님이 나 예쁘대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그 어머님이 직접 나한테 오셔서 목사님 우리 딸 예쁘다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 믿어요. 이러시는 거야. 그래요? 진짜로 믿어요? 예쁘시잖아요. 예, 따님 예쁘신데요, 뭐. 그래서 이제 엄마도 이게 뭐 이해를 못 하신 거야, 지금. 예. 목사님이 왜 예쁘다고 우리 딸내미 칭찬해 주셨지? 간 거야,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기가 진짜 예쁜 줄로 알아요. 엄마가 그 얘기를 나한테 또 와서 하신 거야. 그래서 나는 여름철에 이 복장을 좀 단정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여학생들 안 예쁜 애기가 없어요. 다 예쁩니다. 여자애들은 진짜 참 예쁩니다. 안 예쁜 거는 이렇게 단정하게 꾸미질 않아서 안 예쁜 것 같지만 이렇게 단정하게 꾸미면은 여학생들은 다 사랑스럽고 예쁘죠. 근데 이게 자기 복장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이 눈요깃거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 안 돼. 예쁜 여자를 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자기가 예쁜 것을 막 드러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학생들은 잘생긴 남자를 막 찾아다니고 구경 다니고 이런 거보다 자기의 매력을 막 발산을 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예쁘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육의 속성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야한 거를 보려고 하거나 여학생들은 야한 거를 노출해서 뭔가를 자기의 욕구를 뿜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분리하는 거죠. 분리관사 프랑스 말로 띄워주고 띄워주는 거예요. 프랑스 말로 근데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S가 붙죠. 예? 그래 데스가 되죠. 그리고 라틴어 어미 이레를 붙어요. 그럼 레자가 붙죠. R이.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욕망을 욕망을 표현할 때 그게 desire가 되는 거예요. 욕망이 되는 거예요. 이 desire는 뭐예요? 숨겨진 욕구를 자꾸만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desire예요. 감추을 수가 없는 거. 감추어질 수가 없어서 뿜어지고 그거를 레 반복을 계속하는 증세예요. 이런 것이 청소년 문화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발광하듯이 좋아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것은 디자이어를 건드리는 거예요. 욕망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 문화를 멀리하라. 문화가 악인 거예요. 어떤 행동 실수나 의류를 잘못 선정해서 입은 그게 악이 아니고 그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악이라고. 엄마한테 대드는 습관이 있는 애들은 그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을 그냥 듣질 않아요. 그게 뭔데? 이렇게 말대꾸를 꼭 해요. 그래서 말하시면은 그대로 네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요? 그러고 순차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말을 받지도 않고 탁 튕기면서 엄마한테 말을 해요. 그게 말주변이 없는 남학생한테보다 똑똑한 여학생한테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 학교에 그 말꼬리 잡고 막 싸우는 아주 날카로운 분위기가 여자의 축복과 지혜를 막는 거야.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아주 말싸움을 잘하는 그런 여자 아이들의 문화를 악이라고 하고 멀리 떠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우더른이 있으면은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고 요런 여학생이 복을 받아요. 여학생들은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을 받으려면 자기보다 높으신 분을 잘 접대하는 태도를 가지면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만 싸우는 말투의 문화가 남학생 문화나 여학생 문화에 있을 때 그거를 자기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학교 험한 환경에서 적응하려면 쏘아붙이는 그런 문화를 가져야 밀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저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악에 들러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 습관이 어른 돼서도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보면은 인사를 하고 웃고,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닌데도 사람 얼굴 보면 방긋 웃어주고 인사하고 다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왜 그래요? 아이고 반갑다. 그리고 사람을 맞이하는데 1초라도 웃어주는 거야. 자, 1초 동안 웃겠습니다. 청소년들 시작. 지금 1초 웃었어요. 그게 사람 얼굴이나 눈이 맞을 때마다 1초씩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삐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웃어주는 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잘 돼요. 웃으면 실제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코미디 프로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웃으면 그 사람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보고 웃어주면은 나를 좋아하시고 잘해주시는 분이다. 고마움을 느끼죠. 고마움을 느끼면 그 사람한테 자기에게 웃는 낯을 보여준 사람한테 고마우니까 다른 사람 자기를 보고 찡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보단 잘해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웃어주고 잘 되게 해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1초만이라도 웃어주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근데 그게 성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떠나라는 건 뭐냐면 찡그리고 가는 어떤 문화와 습관,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자기 습관이 악이라는 거예요. 학생들 문화도 악이지만. 예? 악에서 떠나는 게 뭐예요? 명철인데 understanding이에요. 그러니까 understanding은 뭐냐? under. 밑에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또는 이 건물에 지붕이 있어요. 뭐가 받치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 벽에 볼록볼록 기둥이 튀어나왔죠. 벽에. 저 네 가지의 H빔이 들어가 있어요. 저거. 여기에는 H빔이 없고요. 저쪽으로 가야지 H빔인데 얘는 오른쪽 벽은 H빔이 이렇게 안 좋게 안 예쁘니까 이거를 이 인테리어 공사에서 싼 거예요. 그래서 H빔 철골이 지금 직접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저게 쇳덩어리 기둥이 저 지붕 끝까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감춰져서 언더라는 것은 감춰진 상태에서 버티고 스탠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은 뭐냐면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감춰진 숨겨진 것을 알아내는 능력을 언더스탠딩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 따라서 모든 세상에는 비밀들이 다 있다. 감춰진 게 회사건 학교건 모두 정치기구건 다 비밀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 비밀을 아는 현상은 누구에게만 오냐? 악을 멀리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딜 가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팍 캐치를 해요. 그거 다 감춰졌어요. 감춰진 거 드러나지 않게 해도 다 파악을 해요. 그런 사람 되고 싶죠. 옛날에 70년대에 이런 게 있어요. 형사 콜롬보라는 TV 드라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80년대에는 맥가이버라는 TV 드라마가 있었고, 하여튼 뭐가 이렇게 인기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특징은 아무도 그 금고를 열 수가 없는데 맥가이버가 뭐 하고 이렇게 용접하고 그러니까 그게 열려. 뭐 동전 갖고 뭐 하는데 10원짜리 갖고 10억짜리를 뚫어. 그러니까 야 이게 뭐 속에 뭐가 있는지 그 구조를 다 아는가 봐. 에? 금고털이 전직이었나? 하여튼 아니 맥가이버가 다 금고를 털더라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거야. 형사 콜롬보도 옛날 거지만 수십 년 전 기억으로는 뭐 또 범인을 못 잡은데 그 무슨 이렇게 저 버버리 코트를 딱 둘러싼 그 저기 짜리몽땅한 형사가 나와가지고 확 하는데 범인을 잡아요. 그걸 또. 근데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캐내냐 이거요. 근데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오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단순히 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면 악을 만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밀, 언덕, 감추어진 것을 버티고 있는 실체를 파악을 한다. understanding. 속옷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감추어진 옷을 언더웨어라고 그래요. 밑에 감추어졌어. 밑에 감추어졌다고. 그래서 이 위에 입은 옷이 아니고 이 위에 입은 옷 속에 감추어진 속옷. 그걸 언더웨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언더스탠딩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회를 버티고 세우고 있는 거 있는데 감추어져서 그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도 모르는 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음란을 이기고요. 식욕을 이기고요. 돈 욕심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고 공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용돈이 오기 전까지는 용돈 얼마 주세요라고 한 그런 요구를 엄마 아빠한테 하지 말아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필요하시면 학교 갈 차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비 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할 바를 다 하고 공부하는데 힘을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죠. 거기다가 보너스로 비밀스러운 모든 감추어진 걸 모두 알아내는 understanding, 비밀을 알아내는 실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가르쳐줄 수도 없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회사들이 어떻게 넘어가고 이런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멀리 떠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학생들? 매년 꾸준히 모을 필요가 없어요. 성실하게만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라고. 그러다가 1년 동안 1억이 전 재산이었던 젊은이가 1년 동안 100억, 100배를 벌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재물 주시지 5배 주고 이런 식으로는 깝깝한 거예요. 깝깝한 거라고. 물론 5배 부자 돼도 받으세요. 그렇지만 100배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벌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게끔 부자가 되게 해서 겸손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준비해야 돼요. 음란 문화 멀리 해야 돼요. 술 취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술 취한 다음에 음행에 빠지게 하는 문화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마차에 술 먹고 비틀거리면서 집에 가. 그거는 덜 무서운 거예요. 술 채워 먹인 다음에 기생들이 나와서 이상하게 성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100배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짜리 술병 갖다가 먹이면서 5천만 원 받아내는 거예요. 그거 사기 아니에요. 그거 사기 업체 아니에요. 사기 치는 거지. 50만 원짜리 술 먹여놓고 어떻게 5천만 원 내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미친 아저씨들이 50대가 넘어가지고 60대가 넘어가지고 그런 술판 접대를 받으면 지가 출세한 줄 알고 몇 천만 원짜리 접대를 받는다고. 그게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접대를 받는 방식이에요. 에? 접대를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멸망 안 되겠어요? 멸망되죠. 근데 백성들을 위해서 사회를 멸망시키지는 않고 주인을 갈아 엎는단 말이야. 엎는단 말이에요. 유통업체의 왕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유통업을 다 장악했었어요. 롯데유통이. 그래가지고 그 유통업을 이용해가지고 롯데그룹의 큰형이 롯데그룹 다스리고 5째가 농심그룹을 했어요. 둘 다 신씨예요. 예? 신격호, 신춘호 뭐 이런 재벌 회장이에요. 그런데 형이 롯데컴파니까 그 루트대로 라면을 판 거야. 그러다가 이제 IMF 때 됐을 때 다 망하는데 라면만 폭발적으로 판매가 된 거야. 야, 우리 비싼 거 먹지 말고 라면으로 그냥 때우자. 이래가지고 라면이 또 몇 배로 팔리는 거예요. IMF 때도. 그래가지고 뭐 이게 사업이 잘 돼요. 근데 둘 다 부자가 되니까 의형제 아주 6.25 때는 친했는데 둘 다 재벌이 되니까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부자가 될 때 왼수가 될 것까지 미리 준비해서 조심하란 말이에요. 100억 벌면은 친해질 것 같죠. 1조를 벌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동생이 1조 벌었는데 형이 10조를 버는 거야. 아니 30%는 내 몫인데 어떻게 10배 가져가냐고. 3조는 내 거라고. 이렇게 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까지는 형제끼리 의가 좋을 수가 있어요. 조 단위로 넘어가면 왼수가 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떻게 해요? 부자 되란 말이에요. 형제끼리 싸울 것 같다. 적당하게 살라고. 주일날 끝나고 상담 오지 마셔. 나도 힘들어. 24시간 굶고 지금 설교를 했는데 꼭 노리고 그때 와. 일주일 중에 내가 제일 뻗는 시간이 요거 끝난 때가 뻗는 거예요. 그럼 난 얼른 목사님들하고 뒷정리하고 이제 나도 쉬러 가야 되는데 근데 끝나면은 또 하루 종일 안 먹어서 목사님들하고 저녁 잠깐 먹고 집으로 이제 가시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올 수가 없는 목사님만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 성복역 근처나 이런 데는 가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볼까 봐. 하여튼 뭐 국수를 먹든지 한식을 먹든지 이렇게 뭐 짜장면을 먹든지 뭐 짬뽕을 먹든지 여기 가서 먹고요. 근데 일단 주일날 끝나고 나는데 나 이제 그날은 진짜 피곤했어요. 오늘은 덜 피곤합니다. 근데 아니 몇 년 만에 우리 교회 오신 거야. 몇 년 전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 부인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아 어떻게 오랜만에 오셨냐고. 그러니까 남편은 정광훈 목사님 팬이고 부인은 정광훈 목사 반대하는 안희환 목사님 팬인 거야. 그래가지고 광화문 가면 안 되는데 광화문 자기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데모하러.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그거는 목사도 아니고 왜 스님하고 같이 나오냐 뭐 이러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그 광화문 집회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그걸 왜 묻냐고. 예? 그런데 나는 이런 거예요. 스님하고 같이 나오면은 목회 활동이요, 정치 활동이요. 정치 활동인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은 목사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야외 정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이 주사파 공산주의자들한테 기독교인들이 싫어함을 대상이 됐어요. 무신론자, 김일성주의자들은 제일 싫은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끼리 이렇게 뭉치는데 이게 불교 지지를 받아야 되는가 불교인 중에 친기독교적인 성격 가진 스님들을 끄잡아서 종교계 대표로 세워가지고 지금 정치 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필요하다고 봐요, 나는. 그 정치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종교 활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싫어하면 거기 광화문 나가지 마시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인하고 부부싸움 하면서까지 그런 무슨 시민단체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공산주의 퇴출 운동을 부인하고 싸우면서까지 해야 돼? 그거 안 해도 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데모하는 거 반대다 그러면 식구가 싫어하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부자가 되는데 큰형하고 작은형이 둘 다 회장님이 됐는데 싸워. 그 정도로 부자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식구끼리 싸울 만큼 데모하는 집회에 나갈 필요는 없는 것처럼 이 자기 친한 사람하고 싸울 만큼 뭐예요? 교회를 불리거나 사업을 불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적당히 살란 말이에요. 악을 떠나기 위해서예요. 예. 악을 떠나야지 명철을 얻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목사님이
성도님들 집안에서 어느 교회에 헌금할지는 성도님들 집안에서 결정하지, 제가 등록카드 작성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으로 서류를 장악을 하는 식으로 서류로 저기 교회 등록하셨으니까 우리 교인입니다 하고 서류로 묵질 않아요. 왜 그래요? 서류가 없어야 자유하거든. 그러니까 고향 농촌교회 어렵다. 그러면 농촌교회 교인으로 여기 오셔서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농촌교회 교인이지만 일주일에 3번 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농촌교회 목사님들하고 나는 경쟁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같은 복음 전도하는 사람끼리 다투는 게 악이거든. 그러니까 악을 떠나야 나는 이게 명철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분공사도 하고 뭐 이러려면 헌금이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이게 영적인 사역을 하는 건 지붕이 뭐 좋은 거다 아니면 비닐로 깔고 지붕 덮은 거든지 좋은 비싼 자재로 지붕 덮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닐로 덮든지 뭐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영적으로 악을 떠났냐 이거예요, 내가. 근데 보통은 종교계에서는 우리나라 법으로는 종교단체는 옆 종교단체에서 교인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걸로 해요. 근데 그거는 교인들이 결정할 거지 목사가 자기 교인을 끌고 올 수는 없어요. 어느 교회 다닐지는 성도님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나는 한 분이 계시건 많이 계시건 간에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누가 내 교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 예수님 백성인데. 그리고 내 교인이다 이러면은 그땐 또 없어져.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러고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이게 내가 미래일을 딱 안다 이래도 하나님 뜻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라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아서 미래에 복을 받도록만 하는 거지 미래를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권력이 없어요. 권리도 없고. 일단은 인생 살면서 뒤를 돌아볼 때 나는 후회할 필요가 없게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과연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지금 20년 후를 돌아보고 20년 후에 우리 학생들이 내가 지금까지 나 후회 없이 살았다고 목사님이 2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나는 20년 후 내 인생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았는가라고 자신 있게 목사님처럼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난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난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에? 내가 선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어떻게 해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나는 영향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과에 의지를 해. 이게 결과가 잘 돼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목숨 걸고 살질 않으니까 결과에 기울이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갈리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뭐가 중요해? 결과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요. 결과가 안 좋은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태도를 보실 텐데 결과가 좋았을 때 내가 자만한지 안 자만해지고 겸손한지 보실 텐데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진인사 대천명 이래서 하늘의 뜻만 구하면 되지 내가 뭐를 뭐를 기대감에 너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내가 행복하게 쭉 과정을 지냈으면 그게 된 거예요. 결과는 하늘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멘탈이 세진단 말이에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해서 멘탈 세지자. 나는 강한 사람, 나는 강한 남자, 나는 스트롱맨.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멘탈 세지는 게 아니고
자기 할 바를 다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냐. 학생들 배가 고파도 밥 먹기보다 내가 이거 학업을 다 마치고 30분만 더 하면 이걸 다 수학 문제 풀 것 같으니까 한두 시간 내가 밥을 굶더라도 저녁 때 몰아쳐서 먹더라도 내가 한 끼 굶고 싶다 이 정도로 집중되게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수학 1등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수학을 집중해가지고 계속 정성을 다해서 그걸 읽잖아요. 그러면은 수학 글씨를 읽다 보면 수식을 풀게 돼 있고 수식을 풀려고 해도 개념이 안 들어오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그럼 온 힘을 다해 그 개념을 집중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쉬운 문제부터 다 풀린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는 예제 패턴을 다 외워버려 그냥. 그러면은 수학을 포기해도 80점은 그냥 맞아요. 예제, 출제, 유형을 다 외워버렸기 때문에. 그 자기 적성이 안 맞아 수학이. 그러면은 예제를 다 외워버리란 말이에요. 그냥 정성을 다하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약점인 과목이니까. 그리고 예상 문제나 이 주요 예제만 맞으면 80점 맞고요. 진짜 수학 천재야 100점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재능이 있어야 돼. 수학 100점은. 재능이 없어도 나는 재능이 없어도 80점까지 다 맞았습니다. 90점까지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불리한 과목 최선 다한 거니까 만족하셔야지 뭐. 에? 근데 그 자기가 불리한 과목이 된 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일 잘 가르치시는 분을 만나지 않아서 그 과목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 재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선생님을 고를 수가 없어. 전국에 있는 선생님 중에 내가 물리가 어려워. 그러면 물리를 제일 쉽고 재미나게 가르치는 선생을 선택해서 나의 선생으로 모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국의 귀족 제도인 튜터 교육 제도예요. 선생을 학부모가 고를 수 있고 학부모한테 선생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국가가 지정해 주냐 이거요. 국가가 지정해 주면 물리하기 쉬워집니까?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냐 이거예요. 교육시장은요. 내가 교육비를 내면 나한테 유리하게 교육을 해주는 선생님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물리학이나 화학이 어렵다. 그래도 그 과학을 쉽게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는 2배를 주더라도 내가 고를 수 있어야지. 그게 교육의 권리가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번 돈 갖고 물리학 선생님을 왜 지정받아? 배워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돈을 어떻게 해요? 국가에 왜 내요? 화학 선생님한테 그냥 줘야지. 교육세? 선생님들이 10% 국가에 대신 대납을 해주면 되잖아. 세금을. 왜 세무서에 내야 되는 거예요? 교육세를. 교육기관인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내면 안 돼요? 나를 지도해 주잖아요.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물리 화학 선생님한테 내면 안 돼? 교육자한테?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세리한테 왜 내는 거예요? 세무서에 교육세를.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돈이 있으면 그게 크고 작던 간에 그 교육비는 선생님한테 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선생님한테 교육비가 갑니까? 교육을 열심히 시키면 부자 되셔야 돼요. 선생님들도. 가난하셔요. 선생님들. 그러면 밤새 코피 터져서 막 지도하고 그럴 때 20만 원이라도 더 받으면 코피 쏟더라도 그게 보람이 되는 거예요. 20만 원 더 받고 집에 가면. 코피 쏟아봤자 1원도 더 못 받아. 그러면은 사람이요. 일한 만큼 벌어갈 수 있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데 왜 어려운 과목 쉽게 가르치려고 밤새 연구합니까? 대충 가르치고 때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교육이 비싸서 그러지 권리만 허락하면은 그걸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학원도 선택할 수 있고 학원도 버릴 수도 있고 취하거나 버리거나 마음대로 하시고 과외 선생님도 취하거나 그만두거나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시고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가 이루어지는데 교육 분야, 교육 비즈니스까지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짜로 가르쳐 주는 거는 교회에서 하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 되니까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걸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뭐 1시간당 얼마 받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다 무료인 거예요. 하지만 제 언어학의 능력이 내가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서울대 연고대 언어학 박사님보다 내가 약하질 않아요. 내가 언어를 20개를 연구한 거예요. 1원도 안 받고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근데 나보다 쉽게 가르치는 사람은 존재 안 해요. 근데 나를 안 믿으니까 첫 수업에 안 들어오니까 아유 저 엉터리다 순서대로 해석하는 게 어딨어. 순서대로 해석하는 게 원래 언어 원칙이라니까. 문법을 아는 거 아니야. 사전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문법 보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누가 문법 배워. 말을 막 짓거리다가 한국말 배우는 거지. 유치원 가서. 에? 그러니까 완전히 언어 교육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잘 배우는 사람이 과학도 잘하는 거예요. 언어 잘못 배우면 언어로 과학 어려운 걸 설명하는데 과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은 다 불질를 책이 많어. 쓰레기 책이 많어.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게 뭐냐.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학교 분위기가 학생들이 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존경하질 않아요.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좋은 것을 다 같이 하라고 그러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좋아해야지. 영어 선생님 좋아하고 물리 선생님 좋아해야 영어 물리 잘하는 거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혜를 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욕하는 자는 절대 명철을 못 얻어요. 악에서 떠나야 된다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망할 회사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사회생활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자 이거예요. 5천만 원짜리 술판 버리는 룸사롱 다 부자 성공한 유부남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 술집에. 그럼 부인 몰래 가는 거예요. 거기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야. 직원을 끌고 가. 직원들도 다 부인이 있는 유부남들이요. 그러면 지 혼자 바람 피는 거예요. 부하 직원, 유부남, 젊은 유부남까지 바람 피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 30대 젊은이 유부남들도 바람 피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계세요? 참고 계시는 거지? 쓸어버려요. 법원 가면 경매 엄청 나오죠. 빌딩 주인 바뀐다고. 그래서 망하는 날 알아 몰라. 사업가들이 부자가. 자기 망하는 날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망하게 작정하고 오늘도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착한 사람은 부자 되게 하고 악한 사람은 망하게 하되 더 망하게 할 때 국가에 독재자가 와서 국가 자체가 망하게 해서 덜 타락시키려고 망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왜 망해요? 악한 지도자가 나와서 더 망할까봐 적당히 그냥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국가까지 망해서 악이 뻗쳐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북한의 영향력이 많지 않습니다. 정치학적으로 전 세계 정치인들한테. 그러니까 북한은 지네만 망하는 거지 많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보고 하나님은 너 짜그라져 있어 망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데 최고 전문가이시다. 그러면은 그게 누구 소유가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채우지 않는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이 세우지 않은 도시를 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을 얻는 정도예요? 도시를 얻어요?
회사 얻는 게 아니고요. 도시를 얻어요. 도시가 여러분 집에 경제활동으로 도시에 5만 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뉴턴이라는 천재 물리학자가 영국에서 나왔을 때 그 뉴턴의 이론이 한번 발표되니까 수백 년 동안 수학 선생님들과 물리학 박사들이 그거 갖고 지금 300년이 넘게 울고 먹고 살아요. 월급 받고 살아. 한 명의 천재가 나오면은 역사상 50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수만 명의 과학자들이 먹고 공짜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칸트가 나왔는데 순수 이성을 비판했어요. 순수 이성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이성 자체는 온전치 못하다 이래가지고 비판을 했다고. 상당히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칸트에는. 그럴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이 많을 때 칸트 갖고 사실은 철학계는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수백 년 동안.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주가 많을 때 한 명이 딱 일어나면 천하통일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시대의 망조를 브레이크 거는 브레이크 장치면은 그 브레이크 장치를 발명한 사람이 수백 년 동안 영향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향력이 한 명의 영향력이 아주 각 분야에 많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분야로 일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분야 공부까지 과목까지 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자기 분야를 발견하는 거지. 지금 우물 안에서 자기가 잘하는 과목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국어를 잘해? 그러면 국어 교사가 되는 게 부르심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수학 잘해? 수학 전공하는 게 여러분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수학 잘하면 못하는 과목도 더 뚫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자기 분야를 아는 거예요. 예? 자기 분야를 찾으려면 잘하는 분야, 못하는 분야를 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분야를 좋아하고 잘하는 공부를 해요? 그러면 사람 못 되는 거예요. 그건 개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부양가족을 이제 책임질 의무가 없잖아요. 결혼을 안 한 학생들은. 그냥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해요? 극기 정신을 발휘해서 자기가 못하는 분야의 과목을 최선을 다해 다 알아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때가 있어. 그게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는 학교 프로그램에 뭐 놀러 가는 프로그램 개 같은 소리야. 다 필요 없어. 7개국 외국어를 유엔의 외교관들이 세계적인 외교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고급 선진국 언어 7가지를 마스터링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지금 단어를 외워야 돼. 못하겠으면 500단어씩 7개 국어를 완전히 마스터링해야 돼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그것이 노벨상 발표할 때 자료로 배부되는 언어거든요. 노벨상이 발표되잖아요. 노벨 의학상, 노벨 물리학상 발표되죠. 노벨 경제학상. 그러면은 그 논문이나 이런 걸 번역할 때 아프리카어로 번역이 안 돼요. 제가 얘기한 선진국들이 200년 동안 박사학위를 배출했던 선진국, 학술 분야의 선진국 언어가 있어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단어, 이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라틴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일본어도 들어가요. 일본 과학자들이 수준이 높아요. 순수 물리, 화학 분야가. 일본 교수가 미국의 교수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선진국 언어 7개를 초등학교 때 끝내야 되고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입시 과목을 잘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방학 때 7개 언어를 다시 폭발력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과학자들도 비즈니스를 자기가 직접 할 수 있고 사장을 할 수가 있어. 과학자들이 다 월급장이야. 그러면 안 돼. 지금은 과학자가 회장을 할 수 있어요. 과학자가 정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과학자는 공돌이라고 해가지고 월급 주는 삼성전자 이런 데 가서 월급만 받고 과학만 연구하는 식으로 비즈니스 하는 법을 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니까 외국어를 집중해서 해야 돼요. 공대를 다녀도. 의학협회 협회장 하는 사람들 영어를 연설을 잘하는 의학 박사가 이 대표를 하는 거예요. 다. 병원 환자 잘 고치는 사람은 의학협회에서 대장을 못해요.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뭐든지 이게 대표를 하고 특별히 돈을 결정하는 계약 담당이 있죠. 언어 전문가가 돈 관리 들어가는 거예요. 수학 잘하는 사람이 하질 않습니다. 요즘은. 수학은 컴퓨터가 다 해줘. 그러니까 뭐예요? 자, 따라해서 돈을 장악하는 자는 정직한 자와 언어에 능한 자라. 정직한데 언어에 능하니까 실무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여러분 손에 딱 맡겨진다고. 국가 재산도 여러분 손에 딱 맡겨진다고. 언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 때 어떻게 해요? 자, 제가 30년 동안 술집 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여기에 동참하셔야 돼.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음란업소가 없는 땅에서 살게 해야 돼. 그래야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3만 불 소득 선진국에 들어왔지만 안 돼. 선진국은 부패했어요. 그 부패한 윤리를 하나님 예수님 정신으로 이걸 다시 잡아야 돼. 그러면은 음란업소 없애버려야 돼. 술 취하는 거는 덜 큰 죄예요. 술 취하고 바람 피는 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예요. 포장마차에서 술 취하고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 그거는 죄긴 죄인데 크게 죄를 짓는 영향력이 없어요. 술 취하고 음행짓을 하는 업소들을 없애야 돼요. 출세하면 다 그 짓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복을 해야 돼. 정복을 해야 돼. 그냥 정복을 해야 돼. 그런데 깨끗한 사람 있죠. 착한 사람 무시하죠. 그래서 7개 국어를 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중학교 들어가고 싶어? 제일 어려운 중학교가 어디야? 외국어 잘하는 애만 뽑는 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럼 초등학교 때 7개 국어 해서 중학교 들어오는 애가 없어. 고등학교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과학고가 아니에요. 외국어 고등학교가 제일 어려워요. 그럴 때 외국어 여러 개 초등학교 때부터 단어를 다 사전을 깡그리 외워봐. 외국어 고등학교에 그런 학생이 안 들어와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그런 대학생 안 들어옵니다. 현재. 왜? 교수님도 7개 국어 건드리는 교수님이 존재를 안 해요. 근데 5,000단어로 한 언어를 할 바에는 500단어씩 7개국을 분산을 해서 하는 게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프랑스어만 5,000단어를 해서 다 그냥 사전을 다 알아버리는데 영어를 못해. 이런 인간보다 프랑스어는 무지 잘하는데 중국어는 깡통인 사람보다 중국어 적당히 하고 프랑스어도 적당히 하고 1,000단어나 800단어 내외로 적당히 해서 7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고 학자들이 그런 애를 특별히 좋아해요. 대학교 학장님들이. 그러니까 대학 총장이나 학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코드로 제가 아기 때부터 지금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말을 듣고 방학 때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야지 초등학교 때 외국어 공부를 안 하고 무슨 어디 놀러 가는 걸 하냐 이거요. 놀러 가지 말고 운동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놀러 가지 말고 운동하자. 그게 운동이 놀이가 되면 되지 왜 놀러 가? 놀러 갈 필요가 없어요. 운동하세요 그냥. 운동이 재밌게 놀이가 되게 해. 그리고 혼자 하니까 재미없어? 그러면은 친구 불러. 친구 없으면 사촌 동생 사촌 형 불러. 이렇게 해서 놀이가 되게 하면 되지 운동이 되지 않는데 모토로 놀아. 몸 건강하는데 도움도 안 되는 거.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직도 6시가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근데 5시가 지나서 좀 미안한데 5분만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하나님 후회 없는 학창시절 보내게 해주세요.
초중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시절 또 20대의 나이에 후회 없이 준비하게 하옵소서. 결혼을 준비하게 하시고 사업을 준비하게 하시고 학업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후 60세 이후에 120세까지 은퇴 이후 60년의 기간을 3, 40년 전부터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가는 때까지 은퇴란 존재하지 않도록 평생에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열심히 살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